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 마지막 장, 열왕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55면입니다. 열왕기상 마지막 장 22장 다 찾으시면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열왕기상 22장 1절 읽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라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라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라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말미암아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열왕기상 마지막 장인 22장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16장부터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열왕기상 22장까지의 내용은 그 앞에 열왕기상의 진행과는 상당히 느낌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쭉 따라오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열왕기상 15장까지는 남북 이스라엘의 왕의 치세 기간에 별 관계없이 한 번은 북이스라엘 왕이 통치하는 그 얘기를 기록했다가 또 다른 한 번은 남유다의 왕이 통치하는 얘기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6장이 되면 그 16장 후반부터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열왕기상 22장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내일과 모레 스토리가 가면 이 긴 얘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아합 등장 전에는 왕 중심으로 얘기가 진행되었다는 특징도 있지만 아합이 왕이 되면서 그 스토리의 그 기록을 보면 오히려 당시의 아합왕보다 어떤 면에서는 선지자 엘리야에 집중해서 얘기가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특징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열왕기상의 앞 기록에 비해 특이함을 포함하고 있는 열왕기상 16장부터 오늘 이 본문이 들어있는 22장의 스토리는 한편으로는 당시에 그 악했던 왕 아합에 집중하고
또한 그러면서 당시에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드사랑 가족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책에 별로 은혜롭지도 않은 이 아합 왕의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악한 아합 왕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특별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합처럼 살아간다는 얘기를 열왕기상의 이 긴 롱스토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욱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묵상할 때 경각심을 주는 것은 우리는 보통 이렇게 아합 같은 인물이 딱 등장하면 특히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목회를 하는 저 같은 사람은 막연하게지만 나는 아합은 아니겠지. 하나님 앞에 둔하고 또 때로는 강팍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합 같은 사람이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 아합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요. 굉장히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이 아합처럼 악하고 어리석은 모습이 일관되는 것 같지만 또 중간에 보면 믿음이 있나 싶은 생각, 어떤 행동들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6장에서 22장의 그 긴 얘기에서 아합만큼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가 있다는 것은 또한 무엇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아무리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보내시고 세우셔서 당신의 선한 사역을 여전히 감당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하고 도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2023년이 영적으로 참 어둡고 힘든 시대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 안에 아합과 같은 그런 악함과 어리석음이 완전히 우리가 제거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이 그 어둡던 시대를 밝힌 엘리야처럼 작은 엘리야처럼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는 너무 고운 양심을 유지하지 마시고 마음에 아멘으로 받으시면 좋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아합처럼 악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만 주님이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빚으시면 오늘 우리가 찬양 고백한 이 성령에게 우리를 간구한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이 시대를 밝힌 그 엘리야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정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 왕의 대화와 사건을 통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는 것과 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왕이 누구일까요? 지금 일관되게 계속 등장했던 왕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등장하는 한 왕은 남유다의 누구입니까? 여호사밧입니다. 이 두 왕 사이에 오간 내용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계속 지금 살펴보는 것처럼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 가운데도 단연 어뜸에 해당되는 악한 왕입니다. 반면에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선한 왕들 가운데 한 명입니다. 여호사밧. 대화의 내용 가운데도 두 왕의 친분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실제로 이 두 왕은 사돈 관계입니다. 사돈 관계. 정말 괜찮은 사돈과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안타깝게도 놓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사람의 대화와 판단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는 것과
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는 것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 첫 세 절을 다시 한번 읽고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1절,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랏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러분 그 방금 읽으신 그 3절에서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길랏 라못은 뭐라고요?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지금 이 말이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 뜻으로 말한 것일까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길랏 라못은요 원래 북이스라엘의 영토라는 점입니다. 이게 도피성 중에 하나죠. 길랏 라못은. 그리고 그 전에 아벡 전투를 통해서 아람이 분명히 북이스라엘에게 돌려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이 대화를 하고 있는 이 시점까지 안 돌려주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의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길랏 라못이라는 땅을 두고 하는 아합 왕의 주장은 뭐 인간적으로 보면 지극히 당연하고 합리적일 수 있는 주장입니다. 근데 이게 오늘 하나님의 뜻과 관련하여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담고 있는데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련하여 본문이 주는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 중에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합리적인 주장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고요? 합리적인 주장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련하여 본문이 주는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이 첫 번째, 합리적인 주장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합의 이 합리적인 주장에 대해 반문을 제시하는 사람이 본문에 등장하죠. 그의 사돈이었던 누굽니까?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오늘 본문을 딱 읽어보면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작동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여호사밧은 나는 당신과 같고, 표면적으로 보면 나는 당신과 같고 나의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으니까 왜 제가 돕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 전쟁이 하나님께 낫다면 돕겠습니다 하는 의사를 보이면서 아합이 전혀 생각하지 않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5절에 이 여호사밧이 어떤 제안을 하는지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신앙이 있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죠. 왕의 주장이 합리적인 주장이라 하지만 조금 전에 했던 그 아합의 주장이 분명히 어떤 합리성이 있는 주장이기는 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셨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곁에는 반드시 여호사밧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 시대는요, 이 튀는 것이 되게 부담스러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상식적인 것, 합리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은 항상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고 있는데요. 여호사밧의 제안에 아합이 어떻게 대처합니까?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정말 믿음이 없다는 게 얼마나 미꾸라지처럼 피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게, 보통 이제 어느 정도 영적인 사람은 주변에 영적인 사람이 딱 이야기를 하면 갑자기 잠들어 있다가도 이게 뭔가 있는 모양이다 딱 생각해야 되는데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어떻게 아합이 방법을 고안해내는지. 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아합은 아람과의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알아보라는 여호사밧의 그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합니까?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요, 다수결의 문제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중심, 태도 이런 거 관계없이 선지자 400명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관련하여 본문이 주는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요, 다수결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고요? 다수결, 많은 숫자, 많은 사람. 연결되는 대화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여호사밧은 선지자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물을 만한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여호사밧은 싸우러 갈 수도 있는데 분명히 중요한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깨어있는 선지자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진짜 웃긴 게 아합도 그 선지자가 누군지 알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대화를 쭉 보시면, 사랑하는 드사랑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다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합리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또 잘못 받아가지고 다수의 뜻을 쉽게 무시해도 되거나 그냥 내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그럼 하나님 뜻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여러 사람의 생각, 많은 사람의 생각이 있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은 맞거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지했냐, 이게 중요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일은 반드시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원리를 놓치지 말라고 출애굽기 23장은요 이미 그 말씀을 명확하게 밝혀 놓았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과 관련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이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2절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사랑하는 사랑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역을 하면서 혼자 고집을 부리고 독단을 부리는 것은 위험하지만 우리가 또 하나 조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꼭 다수결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다수의 생각을 존중하되 나와 우리 공동체의 다수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합한 판단과 결정을 하고 있는지를 믿음의 사람은 항상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과 관련하여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결국 주시고 싶은 메시지는 이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메시지가 뭐냐 하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3번 메시지를 한번 오늘 최종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겸손히 하나님 편에 서는 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겸손히 하나님의 편에 서는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누가 합리적이냐, 어느 쪽에 사람이 많으냐, 어떤 게 분위기가 좋으냐, 또 어떤 때는 뭐가 더 윤리적이냐, 이런 데 달려있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한 사람, 진짜 다수는 무시하고 별로 영향력 없는 한 사람이 지지할지라도 그 한 사람, 그 소수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야 선지자의 이 태도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왕이 이 문제를 막 결정하는 것 같고 막 400명 선지자 모아가지고 이게 하나님 뜻이 확실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오늘 본문에
제일 중요한 두 절은 마지막 두 절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두 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분위기 파악하라는 거죠. 14절입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미가야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 안에 지금 미가야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몇 사람이 얼마나 큰 소리로 주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호와께서 나와 우리 공동체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주를 마무리하시고 또 주일을 준비하시면서 토세에 참석하신 사랑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여전히 아합 같은 강팍한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밭을 주십시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되 하나님이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그 겸손한 마음이 오늘 이 새벽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 가정에서 또 교회 각 부서에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다 쓰임 받으시는 그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는 두 가지 메시지, 어떤 것이 그러면 하나님 뜻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합리적인 주장이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숫자, 다수결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겸손히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고요. 특별히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여러분 가정에서 계획했던 또 기도하던 일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때가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합심하여 힘있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 마지막 장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합리적인 생각, 다수의 생각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한 사람으로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여전히 아합 같은 정말 강팍하고 어리석은 마음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아합이 아니겠지요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 여기에 오늘 주님 나온 우리 주님의 백성들 모두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우리가 아합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와 사랑교회가 우리의 모임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몇 가지 기도할 중보의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중보기도 세미나가 있는데요. 기도하기는요, 그냥 때가 되면 열리는 중보기도 세미나가 아니고요.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 중보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도록, 우리 중보기도 세미나가 형식적인 세미나, 늘 알고 있는 거 그냥 다시 한번 그냥 지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이 아니고 진짜 주의 성령께서 이 세미나의 주관자 되어주시도록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아버지를 먼저 보내신 최경아 집사님과 유가족들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이 가정이 이 최경아 집사님 제외하고는요 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그런 가족들입니다. 우리 집사님 통해서 정말 은혜의 문이 열려서 안 믿는 가족들이 이 장례 예식을 통해서지만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제 긴 치료를 시작하실 우리 이정주 순장님,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항암 치료와 수술을 받을 예정인데 병실이 나지 않아서 지금 항암 치료를 아직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속히 병실이 나고 적절한 항암 치료를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이정주 순장님의 이 그 췌장암 치료를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의 구원과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주일 예배와 다음 세대 모든 예배 가운데 참된 은혜의 역사,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중보기도 세미나, 그리고 장례를 지금 이제 마치게 된 최경아 집사님, 이정주 순장님 췌장암 치료, 내일 주일 예배와 다음 세대 모든 모임을 위해서 우리 한번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중보기도 세미나 은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시고 중보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중보기도가 무엇인지, 어떤 마음으로 중보기도 해야 하는지, 주님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듣는 아버지 성령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님을 이 땅에서 이별하시고 아버지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최경아 집사님과 유가족들 주님이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안 믿는 가족들 그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참된 복음의 역사가 아버지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지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긴 치료를 시작할 이정주 순장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아버지여 항암 치료와 수술을 받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속히 병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여 귀한 일을 통해서 아버지 믿지 않는 가족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믿음의 성숙이 온전히 나타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이정주 순장님 아버지 힘든 치료를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 주일 예배와 다음 세배 모든 예배와 사역 가운데 주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참된 은혜의 역사, 참된 복음의 역사, 참된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저와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마음과 합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우리 각 사람이 좋은 아버지 재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구와 중보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간구와 중보의 제목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부드러운 마음밭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데 우리 각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오.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오.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고 중보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